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시훈이가 찬양을 전사님 표현에 의하면 R&B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잘하네요. 거기 누구 없어만 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도 하네요.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어요? 저랑 어쩌면 좋습니까? 데이트 한번 안 해보시고 우리 이효명 지사님 1여전도회로 갔느냐 2여전도회로 났느냐 1여전도회에서 콜링을 하는 그러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안 해오셨다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요. 데이트는 안 해보셨어도 아마 예쁜 사랑은 많이 해보셨으리라 믿고요. 위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데이트도 해보셨고 사랑도 해보셨고 그리고 또 나의 손 위의 사람을 여러분 한번 공경도 해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존이에요? 여러분 아래는 다 이제 손 아래 사람만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공경할 대상은 없어요. 예. 다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소시적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하거나 누군가를 공경할 때에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본격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게 뭘까? 데이트해 보면 저도 제 아내를 열심히 데이트할 때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는 섬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안산 그 반월 거기가 동 이름을 제가 원곡동 예. 그래. 예, 김용희 씨님 왜 나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느냐면 제가 사라졌다면 원곡동에 제 아내가 이제 그 원곡동에 있는 그 병원에 이제 병리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양에서 그 원곡동 가는 그 시외버스를 타고서 가요. 그러면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가지고 그 원곡동에서 안양까지 그 시외버스 이제 오면서 버스 안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뭐 다른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서로 주일에는 교회 일에 바빴고 그리고 또 그 다른 평일에는 뭐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이고 하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끝나고 일찍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곳으로 가서 그래서 그것에 퇴근하고 나오는 제 아내를 맞아서 함께 안산에서 버스 타고 안양까지 가는 그 버스 안이 그냥 데이트 장소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섬긴 것 같아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3년을 했네요. 참 잘 섬긴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섬김을 받아보셨죠? 아마 제 아내는
뭐 제가 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 좀 그 능력이 없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별로 섬김을 받지 못한 거죠. 버스 자기 돈 내고 버스 값 타고 그런 길 내가 대주지도 않는 거 그거 뭐 그렇다고 뭐 저녁을 사주길 합니까? 뭐 커피를 마시길 합니까? 꼴랑 버스 같이 타고 오고 빨리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 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귀한 섬김을 받으셨죠? 아,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 섬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주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참새 네 마리가 이렇게 전깃줄 앉는 것 같아. 아유 이뻐 다들. 그 저기 야유회에 가서 찍은 사진 내가 이렇게 잘 고르고 있거든. 기대해. 주를 섬기는 게 뭐야? 얘들아. 너 내라고 했냐? 주를 섬기는 게 뭐냐고. 내가 지금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한솔이. 한솔이. 한솔아. 주를 섬기는 게 뭐니? 어떤 게 주를 섬기는 거야? 예진아, 주를 섬기는 게 뭐야? 아, 몰라서 상현이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상현아 뭐냐? 저런 언니가 데이트를 안 해봐서 주를 섬기는 걸 모르겠다고. 아 그렇구나. 그럼 야 니네 아무도 주를 섬기는 거 모르네. 아 예지가 아나? 예지 데이트 해봤니? 안 해봐. 소윤이가 좀 알래나? 너 데이트 해봤지 않냐? 그래 데이트 해본 우리 한솔아. 네, 데이트가 뭐였어?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그렇지. 데이트가 뭐였니? 봐요. 그렇구나. 그래 패스. 상수가 올드미스 우리 상수기. 상수기는 주를 섬기는 게 뭐니? 다시 처음부터 질문. 데이트는 해봤지? 네, 그래. 저런 여긴 또 기억이 안 나네. 주를 섬기는 게 뭐니? 매우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게 주를 섬기는 것이 뭐라고 딱딱딱딱 나오면 제가 참 곤란할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있죠, 그렇죠? 아멘. 네,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곧 주를 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행하지도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는 주를 섬기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며 무엇이 주를 섬기는 것인지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 주를 위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있나 없나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주를 위하는 마음, 막연하게 주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를 섬기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주를 섬기지 아니하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는, 그러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한 이 외에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누굴 얘기하는 거니?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거치게 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 그들을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교하며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공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교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공교하다. 공교하다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에 많이 나와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술을 넣고 실을 짜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기술을 가진 자들에 대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면 공교하다, 공교하게 짜인 실, 공교하게 묻고 공교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공교하다는 말인데, 무슨 말인 거니? 솜씨가 재치 있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다 누구를 향하여 공교하다라고 말하느냐?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하는가, 자기의 배를 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할 때 이렇게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는 마음이 구체적이에요? 주를 섬기는 마음이 구체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구체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공교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공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솜씨가 있고 얼마나 재치가 있고 얼마나 교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첨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첨. 아첨이란 말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잘 맞추면서 알랑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첨하다라는 말입니다. 곧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는 것이 아첨하다는 말인데, 그와 같은 말로 무엇 때문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곧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를에게 아첨하여서 자기를 위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자신의 배를 위하는 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거니? 이렇게 말하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미혹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혹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는 상태, 마음이 흐려지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위합니까? 그런데 주를 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공교하게 얼마나 아첨하며 얼마나 미혹하게 하면서 주를 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6음절에 6분의 1 음절 공교하다의 공자에도 여러분 못 미치고 있는 우리의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고 있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을 너희 바라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칠게 하고 자신의 배를 위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다?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철저한 사주를 받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배만을 섬기는 일에 매우 구체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대적인 개념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를 위하여 공교하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주를 위하여 이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할 때에 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할렐루야. 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데 미련해야 돼요. 근데 악한 데는 얼마나 총명히 서는지요. 지혜로운 데는 얼마나 그렇게 그냥 미련 방퉁이 짓을 하는지요. 아유, 어쩌 우리 그렇게 그냥 청개구리로 사는지 몰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어떤 개구리입니까? 차마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은 참 그래도 양심에 있는 사람이야. 그거 신뢰돼서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청개구리인지 아는데 어떻게 물어봐? 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자 봐요. 선한데 지혜로운 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하는 목록에 대하여 마스터 하시기 바래요.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뭘까?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뭘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운 것은 사단의 뜻에 민첩한 것이고요.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주님의 뜻에 민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선하심은 무엇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기며 산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 만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주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요? 어떻게 주를 섬기며 살아요? 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그냥 굳어졌어요. 그런데 선한데 지혜롭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 두셨던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눈길을 머무셨던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뜻을 두고 행하셨던 그 삶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삶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그랬어요?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당신은 굶어도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먹이려고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낮아져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높이려고 당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대접을 받고 너희도 섬김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너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선하신 의도예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배를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 굳은 일, 눈 돌립니다. 힘들 일 있으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맙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물론 누군가가 합니다. 누가 할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굳은 일,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주를 섬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할 때 교회가 깨끗하던가요? 더러운가요? 깨끗합니까? 왜 깨끗할까요?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힘들게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는데 와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합니까? 누군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다고 그랬어요? 저 뒤에 다 써 있어요. 예. 뒤에 여기 나가서 식당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다 써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다 써 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김단영 사모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한국에서 그 변기통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은평교회. 교회 모양이 변기통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TV PD가 그걸 갖다가 방송에 낸 거예요. 변기통 교회. 방주식으로 지원하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엔 변기통식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갖고 더 유명해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 화장실 중에서도 1층 화장실이 항상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1층 화장실, 그리고 사용하게 되어지고 1층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층 화장실이 가장 지저분한 거예요. 가장 청소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청소하시는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으로도 섬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모습으로 달란트로 섬길 수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자기는 매일 교회 나와서 1층 화장실 청소만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평생 매일 나와서,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매일 나와서
화장실 1층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왕자에 딱 앉아 계시니까 거기 나와서 절하고 거기 나와서 예물 드리고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위하여 사셨을까?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해요. 커지려고 해요. 작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을 섬기려고 해요. 나만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병든 자, 부정한 자, 피를 흘리는 자, 그들과 친구다. 가난한 자, 헐벗는 자,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은 주님 오시면은 섬기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주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지금 이 21세기에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똑같이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았을 겁니다. 굶주린 자를 찾았을 겁니다. 헐벗는 자들을 위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주님이 사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마지막 배울 때 내가 어떤 낯으로 주를 배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마를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마귀를 쫓았습니다. 주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지만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네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네가 힘들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네가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을 두고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당신은 지금도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내 배를 위하여 살다가 내가 과연 주님의 낯을 배울 때에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실까? 너 누구냐? 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한데 밀어나시길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섬기려 가지 마시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이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